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지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4일자 말씀입니다. 52편 1절 말씀 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5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한마디로 다윗의 이 일에 대하여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길을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고발했을 때, 밀고를 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다윗도 위험해지고 아히멜렉도 위험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히멜렉과 그의 많은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액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시를 읊었는데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 볼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팩트로만 얘기하자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사울에게 하면 사울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에게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고 사울에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면은 그 악한 자인 사울에게는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벌어지는 일은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원하는, 그런 파국을 원하는 심성이 악한 자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건 침묵이 되겠지만 침묵으로서 의를, 거짓이 아닌 의를 지킨 것일 수도 있고 역설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이 의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때에 숨겨주는 일, 사람을 숨겨주고 죽을 자를 감춰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의를 지키는 것이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부모 형제지간이 범죄자인 자기 자식이나 형제들 감추어 준 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저는 옛날에 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훑어봤던 그 형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부모 형제에게 그것을 자기 형제들 자식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감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과자들을 양산하니까 그것은 묻지 말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도액은 사실은 다윗을 감춰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악을 사랑하는 자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한 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는 것은 사울에게 악한 자 사울에게 칭찬받고 그에게서 돈을 받거나 현상금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었고 도액은 세상의 재물을 의지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생명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는 자도 실은 세상에 의지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도액이 현상금이 탐나서 도망길에 있는 다윗에 대한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자기가 감추었다 그러면 그것이 탄로날 것을 미리 두려워해서 말했는지 혹은 그가 악한 성품이어서 남의 괴로움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마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 세상을 무서워한 자, 세상의 풍부함을 의지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믿음 지켜나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리석은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